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고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미국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병원에 입원했고 직장을 잃었고 비즈니스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힘써 찾게 하시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권속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득수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주의 권속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불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광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겪었던 한국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로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언제 다시 그 일상으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남의 말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자 여러 가지 행정명령과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정부 권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의 예배 인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촬영하고 녹화하면서 이 녹화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것을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러한 것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이유로 모이는 그 모임도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잘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그동안의 우리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어서 이제 나 홀로 남겨졌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는 정말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기도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아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만일 이 땅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재앙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6장 2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재앙을 깨닫고 이 고통을 깨닫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재앙과 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그거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은 점점 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와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임했나? 이런 상황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혹은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든지 그것이 혹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난 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었는가? 우리 모두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몰려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를 먼저 했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을 내가 맞이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환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넣으셨던 것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거 고백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겠느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겠느냐? 아니죠.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욥은 일평생토록 그가 모든 그가 겪는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진지하게 찾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담아 두셨는데, 섭리를 담아 두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그것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이 이 고난조차도, 이 환난조차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된 선물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하반절에서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유해 주옵소서. 사유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서.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고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간구, 기도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내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내게서 혹시라도 선한 것이 발견되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내 안에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을 누리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나 처절한 거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보고 선하다고 보고 성군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내가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그것을 주실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평생토록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6장에 가면 역대하 6장 31절에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에 대한 고백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죠? 그동안의 삶이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그리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강조했다라고. 죽음에 임박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준 그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권고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너에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해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강조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언과 권고를 받았던 솔로몬도요, 잠언을 보면은 똑같이 권고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노하우를 구하고 그것을 많이 습득하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행할 때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순간들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구하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주시고 이 환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조금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한 직장에 지금은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서로 눈으로라도 손짓으로라도 인사하시고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와 모임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오늘 밤부터는 이 뉴욕주 전체가 자택 격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정부의 정책도 잘 따라주시고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또 배려하고 또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득불 교회의 모든 예배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기타 모임들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모이지 못하게 되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촬영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또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 여러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 그 시간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또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은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 많이 해주시고 또 카톡으로 문자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세련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 9시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고통스러운 순간들
참 잘 견디어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사명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편히 쉬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우리 가족들은 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떠나보낸 그 슬픔은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장례의 모든 절차도 가족들끼리만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고인의 장례식은 화장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고인의 유고를 모시고 한국으로 나가셔서 다시 거기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참 가족들을 참 많이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입니다. IT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IT에도 지금 벌써 확진자가 생겨서 초긴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신학교를 문을 닫으라고 권고를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학교 사역도 지금 할 수가 없고 모든 선교 사역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남겨진 분들이 정말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정말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IT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의 기도 내용들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427장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길동에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석들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